2021년 첫째 달,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코비드19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열린 문 하늘 저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찬양하던 그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루셨고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며 혼란하게 만들었을 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잘 다스리고 정복하여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만들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흩어져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아 봅니다. 우리의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겨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새김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여전히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화를 이루고 안식하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일진데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여 곤궁에 빠뜨리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기 전까지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앞에서 한순간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까지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아름다운 생활 공동체를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위로 어른들을 잘 섬겨
남은 생애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어린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계획들을 잘 성취해가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에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던 그 마음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서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고운 바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몸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님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가 본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누가가 지켜본 바울이 가르치던 말씀, 마지막까지 가르치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의사의 일보다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들려주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도록 도와주기도 했었지요. 그 누가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여?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께로 인도하여 하는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요. 율법이 글자로 된 율법이 공의를 담은 하드웨어라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랑과 율법, 문자로 된 율법,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믿게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준으로서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거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이루어 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어디 담아 주셨어요? 성경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어떤 마음을 담아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벨이라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서사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건을 전개하시는 분, 그 사건을 위기로 빠뜨리는 존재, 위기로 빠뜨리는 존재를,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된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생겼나 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밝혀주지 않는 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넘어가고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가인은 그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여? 동생 아벨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됐나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을 누가 전개하시나요? 하나님이 사건을 전개하셔요. 분노하는 가인, 형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뭐라고 개입하시나요? 6절과 7절 말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뭐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을 찾으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죄에게 이끌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라. 죄의 나라 이루지 말고 라고 개입하시죠. 가인이 이 얘기를 들어줄까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줬다면 이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뭐 또 다른 의미는 있겠지만 이 사건은 여기 기록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나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가 싫어요. 자, 사건을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개입하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도전하는 가인 앞에 하나님도 포기하고 가인을 버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가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 주십니다. 징벌을 내리셔요.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사건은 어떻게 결말 지어졌나요?
가인이 두려워할 때, 그 징벌을 받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심으로 인류 사회가 죽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이렇게 도전받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도전하는 세상을 존속 발전시켜 가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유지시켜 가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인류를 멸절시켜 버리실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도전받는 하나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 이제 서로 부부 관계를 해요. 성관계를 합니다. 당연히 생겨나는 게 뭐겠죠? 아이겠죠. 딸은 얘기가 없고 아들 둘만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는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만 낳았으니 그 후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읽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을까요? 문자대로 읽어서? 만약에 그렇게 문자대로 읽어야 한다면 딸 낳았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인류는 거기서 단종이 돼야 돼요. 왜? 여자 없이는 남자만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성경은 문자대로만 읽으면 안 되고 의미상으로 읽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자가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공동체 안에, 하와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농경 생활을 했을까요? 목축 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을 거예요. 산에 가서 과일을 따다가, 들에 가서 과일을 따다가 모아서 먹었을 것이고 짐승을 사냥해서 먹었을 거예요. 둘이서 사냥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어떻든 간에 필요한 만큼 바닷가에 가서 뭐 조개 같은 것도 거두고 생선도 거뒀겠죠.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채집 생활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냥해서 잡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기르면 되죠. 키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문제가 생긴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동생 아벨 것은 받으시고 제 것은 안 받으셨나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고치면 되죠, 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가인은 그만 동생을 시샘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선한 마음보다는 분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돼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다스리려 하셨나요? 아마 그때 율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몇 계명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직 그때까지는 율법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죄가 너에게 자꾸 문 열어달라고 말할 거야.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그 죄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누구에게 주어진 임무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개입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을 보시면 가인은 그의 아벨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집에 있으면 아버지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야 우리 들에 가자. 나는 농사 짓고 너는 양 치고 소 기르고 우리 들로 가자. 밖에 좀 나가자. 그래가지고선 둘이 같이 들에 나갔어요.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마음속에 죄가 이끄는 대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가인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야 하겠건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겠건만 이 가인은 죄가 이끄는 대로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께는 결국 도전하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고 있는 사랑을 이 가인은 포기해 버렸죠.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니 이웃에 대한 사랑, 곧 동생 아벨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말하는지는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첨가되지 못함으로 사랑이라는 묘약이 첨가되지 못함으로써 사랑이라는 묘약을 첨가하지 못함으로써 가인은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무섭게 얘기를 해볼까요? 짓밟아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 가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 의하여 무참하게 도전받고 무참하게 짓밟힘 당하며 무참하게 모욕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 내놓으셔 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지켜줘야 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동생을 지켜주고 가족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가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키운 개한테 물리는 것과 똑같죠. 주인이 키워준 개한테 물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언제 얘기예요? 연도도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 집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은 어떨까요? 그때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도전해요? 사람들이 도전해요. 수사자끼리 영역 싸움하고 암사자를 앞에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 사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도전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개가 개와 싸우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사명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동물의 왕 호랑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나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했나요? 어떻게 도전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공의도 잊어버렸어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잊어버리니까 무엇도 잊어버려요? 사랑의 마음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는 서로 보완하여 상향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의를 잊어버리니까 사랑도 빠져버려요. 사랑이 빠지고 정의가 빠지니까 또 반대로 정의는 사랑을 끌어내려요. 사랑은 이 없으면 정의를 끌어내려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사랑과 정의가 서로 힘을 합하면 사는 길로 가지만, 사랑과 정의가 서로 끌어내리는데 보완 역할을 하면 결국은 같이 공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결과적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회방꾼 역할을 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가요? 우리 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또 법을 공부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또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부부싸움 하셨나요?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건 아내를 무시한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이웃과 다투셨나요? 그것은 다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린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인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가인을 앞에 세워놓고 거울로 삼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가인의 도전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셨겠어요? 황당하잖아요. 저게 내가 지어줬는데,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해줬는데 내한테 감히 도전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던 일로 해버릴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배 속에 넣을 수 있다면? 그죠? 다시 안 생기게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사랑하셔서 지으셨기에 그들을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해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셔요. 그것을 물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가인이 그때라도 뉘우칠까 싶어서.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지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아내가 선악과를 먹자고 했을 때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그거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면 아내가 자기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뭐.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훼손하는 길로 갔던 즉 아버지하고 닮았어요. 즉 아버지, 자기 아버지랑 닮았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이니까 당신 당연히 지켜줘야죠.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도 야 아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아무 책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벨이 호소하고 있다. 결국 가인의 행위는 어떠하다? 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행위였다라고 가인의 행위에 대해 평가를 해주십니다. 행위에 대해 평가해 주신 다음에 11절 어떻게 하나요?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중심 주어가 네가예요. 네가 동사, 저주를 받게 된다. 어디에서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이 어떻게 저주를 하죠? 어떤 땅? 그 앞에 설명해놨어요.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부터 나는 네 동생의 피를 받아먹은 땅이 너를 저주할 거야. 그 얘기예요. 앞에 있는 문장은 뒤에 있는 땅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 입을 벌려, 그렇죠?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가요? 땅에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동생의 피를 입을 벌려, 수사적 표현입니다.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요? 피가 스며든 거지. 그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아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벨의 피가 땅 속에 흡수되었는데, 스며들었는데 그 동생의 피를 흡수한 땅이, 그 땅에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징벌을 얘기를 하셔요. 어떤 징벌? 그 징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12절입니다. 네가 땅에서부터 받는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땅은 수고한 만큼 열매 준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면 땅이 인간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놀라운 열매를 내줬는데 사실은 지금의 효과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사실 내가 곡식 농사 지어놔도 전쟁이 나면 그 곡식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안 돼요. 수해를 입으면 실컷 농사 지었던 것 흙 속에 다 파묻혀버리죠? 태풍 불 때 우리 봤잖아요.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땅 속에 묻혀버리고,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전쟁 나서 다 빼앗겨버리고, 실컷 농사 지었고 집안에 각종 귀금속 사다 놨는데 화재가 나서 불타버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징벌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해 주셨습니다.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힘들었는데 이 저주까지 받아서는 이제 어떡하지? 두려워서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내가 담당해야 될 죄의 짐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근데 벌이 무겁다라고 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알았다.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받는 벌보다 7배나 더 받을 거다. 자,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지 않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벌보다 더 큰 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사람이 사람을 연속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인류사회, 비록 하나님을 도전했지만 인류사회가 그 인류사회를 존속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태풍으로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지진이나 화산을 일으켜서 쓸어버리고 싶은데, 별똥별을 지구 뒤에 던져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지 않고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참고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사회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도전받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사람들의 세상을 유지, 존속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불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마음속에 느껴지나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면서도 부단히 하나님께 도자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모세의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마음으로 그 법정신이 담고 있는 사랑을 담아서 그 공의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죽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성경 속에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자고 부단히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저기 저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담아 실천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것 하나마다, 우리의 혀가 내뱉어 놓는 말 한마디마다 사랑을 이루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마음속에 겨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여 교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헌금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지쳐 쓰러진 이웃을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간섭하여 일용할 양식 없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예배 중에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영상과 더불어 주보 그리고 결산 관련 재정 서류를 그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장 되신 권영목 집사님께 여쭤주시면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서 잘못된 지출이 있으면 수정하고 바로 잡아서 건전한 교회 재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림 파일로 보내드린 것 자세히 살피시고 점검,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불편하신 것이 없으면 그대로 받으시는 걸로 공동의회에서 결산 공동의회 가결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비드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나 자신은 조심하지 않고 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나 자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일선에서 검체 검사를 위해 애쓰는 가족들이 있죠.
너무 추워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야외에서 이 추운 날씨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 많이 조심해서 그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국민들을 돕는 일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 조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조심해서 이 국가의 비상 상황을 속히 안정 상황으로 바꿔가는 그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보다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방도와 지침으로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새기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담아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